9월 22일 매일 묵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나 주제의 흐름에 따라서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고 각 단락별로 제목을 또한 내용 요약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3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봤고요.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2절까지의 제목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으로 정해봤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15장에서 전개되는 부활과 관련한 그의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에 대해서 상기시키며 그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 땡땡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허상이 아닌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바울은 사도라 칭해지는 것에 있어서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이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바울은 더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더욱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용 관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 내용의 흐름들 또 객관적으로 파악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한번 느낀 점, 결단, 적용까지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소수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15장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추측되는데 첫째는 자신들이 모든 영적 은사에서 너무나도 충만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로 번역된 1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시체의 일어남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육체의 어떤 한계들을 벗어난 초월적인 영적 존재로 여겼던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육체의 부활의 개념은 거의 미신과도 같은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입니다. 둘째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노시스적인 구원관을 따라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 구원을 더러운 육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육체로부터의 탈출로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구원이 아닌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아직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르렀고 씨가 뿌려졌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은 다시금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믿고 주님만 따라가려 하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한 역사적인 사실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실천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적용을 결단하며 오늘 하루 결단한 적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